아, 네, 70차 한국종교연합 평화포럼 사회를 맡게 된 이찬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평화포럼의 주제인 종교 음식 문화를 주제로 5번째 프로그램이 오늘 진행 중입니다. 오늘 공교롭게 제가 5번 계속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이정배 교수님 사실은 더 소개가 필요 없으신 한국의 가장 단연 대표적인 신학자이시고 또 종교 철학자이시고 종교 대화학자이시기도 하십니다. 개신교권에 계신 분은 아마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아무튼 이분에 관한 학위 논문이 나와 있을 정도로 아주 대표적인 학자신데 오늘 이 평화포럼 5번째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발표를 해주시게 된 것에 대해서도 저 사회자로서 대단히 흐뭇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런 오늘 가능한 토론 시간을 좀 더 많이 갖도록 하기 위해서 발표하는 병을 좀 집약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발표 한 30분 정도 말씀해 주시고 두 분 토론자 선생님께서 각 10분 정도로 말씀 진행해 주시고 대화를 많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생태학적 관점에서 본 기독교 먹거리라는 주제로 아까 우리 박남수 상임 대표님께서 한신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써있는 대로 감신대입니다. 감교신학대학교 이정배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기발한 기획을 가지고 또 한동안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모습에 많이 고맙고 또 감사하고 많이 배우겠습니다. 오늘 제가 쓴 글이 이 기획에 잘 맞는 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음식 문화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요구받고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그냥 학문적이라기보다는 그냥 평소에 그런 생각들을 그냥 적어봤습니다. 학문적인 논문은 아니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 밥은 하늘이다라는 이제 김지하의 말이 있고 그게 이제 신학적으로는 우리 민중신학이 돼서 하늘을 누가 독점할 수 없는 것처럼 밥은 누구도 독점할 수 없다. 밥은 골고루 나누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음식 밥하면 떠오르는 나의 첫 번째 생각이고요. 그와 함께 밥은 또 약이다. 우리가 독립보감목 그런 데를 보더라도 가장 좋은 것은 음식 아니겠습니까? 어떤 약보다도 밥은 또 약이어야 한다. 라는 것이 또 저에게 있는 생각이고 종교가 이런 밥, 음식에 대해서 소홀한다고 하는 것은 종교가 사실은 가장 기본을 놓치고 있고 종교가 너무나 영육을 분리시키는 그러한 관점에서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무의식을 고치지 않으면 인간의 의식이 절대로 자유롭게 되지 않죠. 우리는 보통 종교하면 의식의 문제만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무의식이 고쳐지지 않으면 종교의 구원도 사실은 남의 이야기죠. 그런데 그 무의식의 보고가 바로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철학자들이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몸을 지탱하고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또 우리의 먹거리 음식이기 때문에 이 음식 문화를 우리가 부정한다거나 덩어리 여긴다거나 하면 이거는 결국 종교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지금까지 이 음식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소홀하게 여겨왔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마다 종교가 다르듯이 음식 문화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달라야 하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먹는 것 자체보다 먹거리가 다르다고 하는 것이 결코 우월한 가치가 될 수 없죠. 모든 종교들이 다른 것처럼 음식 문화도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두가 먹는다는 것이고 그 먹는 걸 통해서 인간은 자신의 몸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고 그 몸을 올바르게 치유하는 것이 결국은 또 인간의 의식의 문제도 관계되는 것이고 제가 좋아하는 다속 유영거 선생님도 몸성이
그래야 마음 노이, 그래야 인간의 바탈을 태울 수 있다. 바탈 태우,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인간은 목숨만 쉬는 것이 아니라 말씀도 쉬고, 말씀만 쉬는 것이 아니라 웃음, 기쁨이죠. 웃음도 쉬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음식 문화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점에서 저도 참 좋은 종교 간의 대화의 방식이다 생각합니다. 음식 문화가 이렇게 다르게 된 이면에는 결국 저는 이제 세계관과 종교의 관계를 설명하면 세계관이 달라지면 종교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바닷물에 사는 물고기가 다르고 민물에 사는 물고기가 다르듯이 세계관이 곧 종교는 아니지만 그러나 세계관이 달라지면 종교가 달라집니다. 물이 달라지면 사는 물고기도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계관을 특징짓는 가장 핵심이 풍토, 자연 환경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제일 직접 부닥쳐야 될, 그래서 살아내야 될 그런 삶의 토대이고 조건이기 때문에 자연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인간의 자기 이해 방식을 결정짓고 그 인간의 자기 이해 방식이 결국 종교적인 표상도 이렇게 창조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은 세계관 중요한 것이 풍토적인 요인이고, 그래서 이제 이 풍토적인 요인에 따라서 사실은 먹거리 문화도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종교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관의 차이고, 그리고 그 종교의 차이 속에서 핵심은 또 먹거리 문화의 차이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제 너무나 이것도 결정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또 다른 측면도 있을 터인데 문제가 있지만 대략 그런 점은 우리가 같이 공통적으로 보편적으로 말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성서의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기독교 전통 안에서도 이제 구약과 신약이 참 다릅니다. 구약은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쓰여진 것이고 오랜 생활의 삶의 여정들이 여기에 이제 있는 삶의 지혜들이 있는 반면에 신약 성경은 아주 짧은 시간에 쓰여졌고 그리고 또 구약처럼 긴 기간이라기보다는 임박한 종말을 기다리는 초대교회의 그러한 것이 있고 또 구약의 율법하고는 뭔가 대립하는 그러한 구도를 갖고 신약이 이제 말해졌기 때문에 이 상당히 이제 구약과 신약의 입장이 다른데 이걸 뭐 구약에 있는 이야기를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른 종교들과 이 먹거리 문화에서 특별히 다른 건 뭐냐 하면 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들이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는데 다른 종교들은 그 먹거리가 거룩하고 신성하기 때문에 그 종교를 표상하는 어떤 상징물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먹지 못하게 하는 반면에 우리 구약 성경에 특별히 레위기라고 하는 곳에 굉장히 다양한 음식주의, 음식 문화의 규정들이 있는데 이 레위기에 보면 그 동물이 거룩하고 신성해서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서에 따르면 오직 거룩하고 신성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기독교적인 어떤 히브리적인 세계관이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 먹거리 비교적 다른 점은 신성하고 거룩해서가 아니라 그 동물이 그것이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 말아라 하는 입장이 이제 굉장히 강조가 되어 나타납니다. 거룩하니까 먹지 마라. 뭐 소가 어떻든 뭐 돼지가 어떻든 어쨌든 이제 그런 특성들이 종교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점에서 다르다. 그런데 부정하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뭘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동물이 정말 부정해서 부정하다는 게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정말 귀하다든지 그 풍토 속에서 그것이 없으면 생태계의 질서가 교란된다든지 그래서 오히려 이 부정하다고 하는 의미가 신성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니까 부정하다고 하는 이유가 오히려 생태적인 관점을 띄었다. 생태적인 질서가 깨어지면 그 전체의 삶이 다 망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 적어도 부정하다라는 그 말 속에는 다른 종교와 다르게 이제 신성한 것이 아니다. 부정하다는 말 속에는 다른 종교와 다른 면이 이렇게 있고 그
부정하다는 말 속에는 오히려 오늘 우리가 관심하는 이 생태학적인 관점, 모든 것은 모든 것과 더불어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관계고리가 끝이 나면 사람은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아주 귀한 것이든지 그리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먹도록 하는 것은 아주 흔한 것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귀한 것은 지키고 흔한 것은 먹고 하는 그런 면에서 부정하다는 그런 규례를 그렇게 이제 졌다는 것이 여기 뭐 잡다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게 이제 골격입니다. 그 레위기의 가장 핵심입니다. 음식 문화에. 저는 그래서 흔히들 기독교가 참 반생태적인 종교다라는 비판을 참 많이 받습니다. 서양이 이제 그러면 동양의 종교들은 그러면 이 생태적인 것을 잘 지키느냐?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사실 우리가 이 종교 문제를 갖고 이야기하지만 2009년에 BBC 방송의 분석에 의하면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욕망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우리 한국은 막 각 종교들이 자기 종교 인구수를 다 더하면 우리나라 인구수보다 많은 게 한국의 종교 수인데 그렇게 종교를 자랑하는 국가죠. 그런데 실제로 욕망지수가 제일 높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포르노를 제일 많이 본다든지 짝퉁을 제일 많이 갖고 산다든지 얼굴을 제일 많이 뜯어 고친다든지 구토를 제일 많이 그냥 한다든지 별별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걸 다 해서 한국은 욕망지수가 제일 높다 나라는 사실은 종교 무용론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종교와 욕망은 사실은 반비례 돼야 옳지만 오히려 가장 종교가 강한 나라가 가장 욕망이 많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종교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참 우리로서는 부끄럽고 들어야 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구약의 생태학이 그 옛날에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망대로 하면 안 된다.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음식 문화를 이렇게 규정하는 이러한 법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전통이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신약 성서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아까 말씀드린 17페이지에 나와 있죠. 17페이지 이유로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런 구약은 주로 이제 농경 생활이고 또 이제 거친 사막 생활인데 반해서 신약 시대에는 도시가 주로 이제 배경이 되었던 까닭에 그 구약의 전승들이 잘 내려오지 않았고 예수의 임박한 종말을 기대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현실을 유지 지속시킨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이고 또 히랍 사상에 경도되었던 까닭에 사실은 현실보다는 또 내세에 대한 편중이 강했고 그리고 또 특별히 바울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삶을 오히려 옥조이는 무거운 멍에니까 그 율법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율법을 넘어서려고 하고 율법을 그렇게 이제 오히려 아주 자유롭게 해방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각 90번에 소위 이제 로마서, 갈라디아서, 사도행전 등에 보면 식탁 논쟁이라는 아주 유명한 성서학적인 논쟁이 있는데 다 이것은 이제 율법의 규례를 음식에 대한 율법의 규례를 따를 거냐 말 거냐 할 때 바울은 따르지 말라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하고 있는 대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이해들을 상당히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좀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지만 그 레위기의 그 본래적인 의미를 충분히 살려내지 못한 한계도 있다. 아무리 유명한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바울이지만 그런 점이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이제 그런 면이 조금 더 아쉬워서 이제 기독교가 여전히 반생태적인 거다라는 뭐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뭐 이 땅에 들어온 기독교 토착화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한 신학자니까 이 땅에 들어온 기독교는 이 땅의 종교가 되어야지 서양의 종교로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저의 이제 평소의 지론이기 때문에 이 땅의 종교가 들어오려면 이 땅의 방식대로 돼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거 생각하면서 우리나라의 24절기 문화 지금 우리는 농경 문화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의 24절기 문화가 상당히 중요하다. 15일 단위로 끊어진 농사철. 근데 이 우리나라 24절기의 문화의 특징은 뭐냐면은
일과 쉼, 이게 아주 리드미컬하게 이어지는 거죠. 일이 있으면 쉼이 있는 거죠. 사실 우리 모든 종교들이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는데 사실은 이 안식일이 또 하나의 고된 노동이 될 때가 참 많거든요. 일과 쉼의 밥과 약의 조화죠. 그때에는 꼭 그 시절에 그때에 맞는 먹거리가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일과 쉼의 조화, 일과 놀이의 조화, 밥과 약의 조화, 그리고 인간의 정신적인 가치와 인간의 육체적인 가치의 또 조화, 뭐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 것이 우리의 24절기 문화 속에 있는 아주 중요한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사실 기독교인이고 뭐 불교인이고 여러 가지 이제 또 천도교인이고 종교적인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갖고 살지만 사실 각각의 그 종교 의례가 없으면 우리가 종교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밖에 나가면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먹고 이렇게 살면서 어떤 의례가 있을 때 비로소 내가 기독교적인 의례를 하고 있구나, 내가 불교적인 의례를 하고 있구나, 종교적인 각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로소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도 의례가 참 많은데 이 기독교의 의례라고 하는 것들이 하늘로부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수많은 이제 여러 지역의 문화와 섞이면서 사실은 의례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12월 24일이 성탄절이 되지만 이 성탄절이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는지 몰라요. 또 저기 히랍 쪽 러시아 가면은 1월 4일 날인가 5일 날 또 예수님 탄생일도 기독교 안에서 탄생일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2월 24일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실은 그 당시에도 밤의 길이가 이제 가장 길었다가 가장 짧아지는 그 시점,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밤의 길이가 가장 짧아지는 이제 그래서 밤이 길었다가 이제 낮을 위해서 자기의 자리를 양보하는 거죠. 이제 그런 그 로마의 그런 절기를 이제 예수님의 탄생일로 그렇게 이제 의례화한 거죠. 기독교가. 또 봄의 축제도 기독교가 중요하게 되는 게 이제 성탄절과 함께 부활절인데 부활절의 이야기로 사실은 봄에 파종하는 그래서 죽었던 이 씨가 땅에 묻혀가지고 소생하는 그런 걸 보면서 예수의 부활의 의미를 그 봄의 파종의 시기와 더불어 같이 의미화했던 것이 이제 부활절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게 꼭 뭐 그게 날짜로 확정되고 뭐 노리고 그러기 전에 이미 그런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이미 24절기 문화를 갖고 있는 이 땅에 들어와서 기독교가 너무나 한국의 기독교가 유월론적인 뭐 영의 구원만 이야기하고 뭐 그러는 거 여러분들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 뭐 예수 천당 뭐 붓다 지옥 뭐 그러지 않습니까? 영의 구원만 이야기하고 그러는 판에 사실은 영이라고 하는 건 육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24절기 문화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일과 심, 또 밥과 약, 또 뭐 종교적인 의례와 일상의 축제 이런 것들이 함께 아우러지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면 그리고 기독교 역시도 이 1년을 종교 의례화해서 지킨다면 이 땅에 들어온 기독교는 이 24절기 문화를 얼마든지 우리 기독교 안에 그 의례의 한 속성으로 같이 집어넣으면 종교가 먹는 문제와 절대로 나눠지지 않을 것이고 종교가 어떠한 축제의 문화를 더 잘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종교가 어떤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공동체성을 더 많이 띌 수도 있을 것이고 종교가 어떤 영적인 문제만 아니라 밥, 먹거리 문제에 대한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더 잘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또 24절기 문화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빠르게 이렇게 살아가는 때에 빠른 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의 기다림의 의미로 우리가 들려야 할 것이고 뭐 예수 믿으면 다 된다. 어떻게 다 되겠어요? 24절기 문화는 기다려라.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가 있다. 이 때의 시간의 의미도 우리에게 더 잘 알려주고 등등 이 기독교의 의미들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기독교가 품고 있는 그런 가치들, 의미들을 24절기 문화를 통해서 풍성히 하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추석이지만 추수감사절 한국 사람들이 예수 아무리 믿어도 추석이 감사절 같이 추수감사절이
감사절 같지가 않잖아요. 이 추석의 의미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봄의 축제와 가을의 축제를 설명했죠. 입춘을 중심으로 한 봄의 축제는 이게 이제 성탄절의 의미, 이제 그 빛이 어둠보다 강해지는 시기의 의미들을 주로 담아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을의 축제는 이제 하늘을 향해서 이제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봄의 축제는 주로 인간 간의 어떤 평등성의 문제에 초점을 둔 축제라면, 이 가을의 축제는 이제 보건만시라고 해서 이제 조상들과 조상들의 끝은 또 하늘이라고 유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하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건데, 보통 우리가 차례를 지낼 때 꼭 필요한 것이 세 개가 있다고 합니다. 다른 건 없어도 되지만 그게 순서적으로 밤, 대추, 감이에요. 밤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그게 고목나무가 되더라도 자기 그 뿌리 속에 자기의 그 처음 심겨진 흔적을 달고 있답니다. 그래서 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근본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상징이고요. 대추는 많은 생명을 낳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생명을 낳아서 생명을 이어가겠다. 생명의 연속성의 문제죠. 나로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생명을 이어가겠다는 연속성의 표시고, 그리고 이제 감은 그 낳은 생명을 그냥 놔두지 않고 그거를 사람 만들겠다. 감은 반드시 적을 붙여야만 감나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감은 사람을 만들겠다. 내가 근본을 잃지 않고 내가 생명을 이어가고 한 사람을 내가 만들겠다. 이게 밤감 대추가 이 차례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다른 건 다 없어도 되지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면, 이런 가치들이 모든 종교와 얼마나 소통할 수 있는 보편성을 띌 수 있겠는가. 그렇죠. 모든 종교는 지금 시대는 자기 종교의 특수성만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모든 서로 간의 차이, 다름을 가로지르는 어떤 보편성,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이런 24절기 문화와 함께 만나게 되면 우리가 그런 일을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저는 이제 24절기 문화가 우리 기독교 속에 좀 기독교의 의례 속에 들어와서 기독교가 너무나 서양 중심의 영적인 종교로부터 인간의 몸성을 중요시하는 그런 종교가 되면 좋겠고, 또 우리 문화와 보편성을 함께 띠는 그런 한국적인 종교로 바뀌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미 그런 교회들이 있죠. 24절기 문화를 의례화하는 그런 시도하는 흐름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밥이 약이 되는, 밥이 하늘만이 아니라 밥이 약이 되는 그런 문화도 한번 만들어냈으면 좋겠고, 종교가 어떤 특별히 어떤 거룩한 공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의 자리가 또 종교적인 축제가 되고 그런 자리로 만들 수 있는, 그러면 좋겠다라는 것인데, 지금 이제 문제는 마지막 결론에 결국 우리 모든 종교가 지금 도시화되고 있다는 거죠. 도시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다 잃어버리고 있다, 종교가. 그래서 우리는 다 욕망의 크기가 가장 큰 나라가 되었다. 우리가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부끄럽게 여겨야 할 만큼 욕망 덩어리가 되어버린 거 말하는데,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한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도시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죄인이다. 왜? 도시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효율성에 길들여지게 하고 인간의 자율성만을 강조하고 그리고 익명성을 보장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정말 우리는 도시 문화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 도시 문화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우리의 죄성을 말하고 있다. 이 문화를 빠른 거 좋아하고 효율성이죠. 내가 좁은 걸 양보하지 않는 거 자율성이죠. 그리고 얼마든지 얼굴을 감추고 살아갈 수 있죠. 익명성이죠. 뭐 이런 것들이 도시 문화의 특징인데, 이런 도시 문화의 특성에 길들여진 종교들이 다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어떻게 하면 종교가 이런 다시 한번 우리의 전통 속에, 문화 속에, 이거는 불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유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모든 종교들이 우리 문화가, 전통 문화가 만들어온 이런 절기를 자신들 문화 속에, 종교 의례 속에 해서 밥과 약이 분리되지 않는 그런 문화를, 또 종교와 일상이 구별되지 않는, 그리고 안식일과 여타의 날이 구별되지 않는 그 어떤 일상의 종교로
오늘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게 된가 하는 것은 사실 기독교의 주제로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모든 종교가 도시화된 모든 종교가 사실은 뭐 음식 문화만 따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도시화의 문제, 이 문제와 어떻게 우리가 맞물려서 오히려 우리 빠름에 대해서 느림의 가치라든가 인스턴트 문화에 대해서 삭히고 저리는 그런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종교의 어떤 내면적인 가치로 되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성찰해야 이런 주제가 더 깊게 다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뭐 질문하시면 세부적인 이야기는 나누겠습니다만 대략 그런 취지로 글을 썼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